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 전도는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금 현장 전도를요, 우리 교회가 이제 현장 캠프로 이제 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과 토요일마다 하는 건데, 왜 제가 이걸 하냐면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시작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건데, 여러분 전도를 실제화 시켜야 됩니다. 사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되셔야 되냐면 전도에 대한 진입 장벽이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아 나부터 살려라 하고 300명에게 구원의 길 그려주라 있죠. 저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00명 구원의 길 그려주고 현장에서 그려주는 거죠.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에 엄청난 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뭘 많이 보시냐면 일단 많은 여러분과 저의 이제 흑암이 먼저 이제 꺾이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요, 현장 전도를 해야 우리가 뭘 많이 느끼냐면요, 현장은 이미 장악되어 있구나. 이 악한 영, 사탄과 악한 영들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귀신은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왜 그 권세를 주셨냐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죠. 왜 그러셔야 되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 내쫓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나갈 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뱀과 정갈 밟으며 모든 원수 제할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왜 그 권능을 주시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는 게 뭐냐면, 현장은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뒤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정확하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지금 이 세상 풍조 따르도록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 딱 나가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도행전 요 8장에 요 현장 딱 나갔을 때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언제 떨어져 나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흑암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교 운동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듣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 5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베드로가 사실은요 다 은혜 받고,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예루살렘 전역에서 말씀 운동 피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병자들이 치유나고 막 귀신 쫓겨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를 나갈 때마다 무속인,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점술가 뒤에, 그리고 한 지역에 완전히 우상. 자, 특히 요 세 번째 요 에베소 지역의 요 전도는 뭡니까?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딱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그 근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난다 그러면 매일 가서요 구원의 길 그려주시고요, 보혈 찬양하시고요, 계속 흥한 개박하시고요, 그냥 오세요. 다음날 또 가세요. 언제까지 가냐? 꺾일 때까지 매일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요. 여러분 집안을 놓고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계속 이제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려보라니까요. 흑암이 꺾여요. 제가 이번에 아까 우리 청년이 회개했대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구원의 길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못 와요. 왜 못 오냐면은 이게 흑암이 막 못 오게 만든다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진짜로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전도한 렘넌트를 놓고 진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딱 그 기도하고 나니까 딱 이번 주에 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 아까 포럼 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음부, 이 흑암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한 현장 전도한다는 건 영적 판도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많이 시켜야지, 제자를 많이 세워야지 이런 거 전혀 의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학교다 아니면 여러분 현장이다 거기서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딱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전하는 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전통이 뭐였냐, 오후 예배 끝나면 현장 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었거든요. 이제 회복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 캠프 메시지하고 나갔다 왔는데 딱 나가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너무 많은데 거기에요 딱 잘 들어요. 사람들 이렇게 뭐 코로나를 안 들을 것 같잖아요. 또 얘기하는데 몇 명이나 들어요. 옆에서 봤거든요. 아이들 진짜 역시 아이들은 밭이에요. 너무 잘 들어요. 뭐 이제 좀 아이들 너무 많은데 간다 그럼 교회 띠 메고 가면 돼요. 그냥 저기 있거든요. 그냥 가서 전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키는 뭐냐면 복음을 딱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에게서 흑암이 떠나가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오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 그래서 현장 전도 하려 그러면 이상하게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가지 마, 하지 마, 그냥 지속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야 된다. 복음이 복음 되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아무리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 하더라도 복된 소식이 전달이 안 되는 데는 복된 소식이 안 되죠. 소식이잖아,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리가 전달이 안 돼. 못 들었어. 그러면 복된 소리가 그냥 사장돼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은요 전달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만 누리라고 와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누리고 전달하라고 주신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뭘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복음과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되냐면, 근데 복음과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 말씀을 은혜 받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성경 읽기와 그리고 매일 하는 복음 말씀 묵상과 적용에 저는 의미를 좀 두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구원의 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저는 언약 기도를 하죠 보통. 이걸 가지고 복음 자체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짧게 계속 기도하죠.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자꾸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은 또 잊어버려요. 또 내가 주인 되려 그래요. 그래서 매일 각인시키고 매 순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한다는 건 근본 문제를 항상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진짜 이제 가야 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까지 하라 그랬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백 얘기도 했지만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입에 담겨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읊조리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그 해보신 분은 아는데 그 성경 구절 여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넣어드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거 하루에 한번 10번씩만 읽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 10번 읽고 딱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뭘 받았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신 걸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뭐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 읊조리시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성취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이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 그러면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이걸 읊조리다가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 나온다. 그때요, 요런 이게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돼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이 이상하게 막 느껴질 만큼 증거가 와요. 저는 예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달라고 그 말씀 계속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거 진짜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근데 이거를 계속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듣고 계시다가 아주 정확하게 딱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 속에 이 복음과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읊조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입속에서 고백이 되면서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에게 뭐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성령 충만한 권능이 많은 기도 시간과 삶이 있나?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요 아주 깊게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여러분 하지 마시고 뭐 제 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이렇게 정시 기도를, 그래서 이걸 영적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이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를 딱 해놓고 뭘 하시는 거냐면 요 이제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가셔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적용하는 이제 고백이나 적용하는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음 붙잡고 시작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거를 적용한 학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응용해 보니까 이것을 적용한 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오늘 구원의 길 그리면서 딱 그랬어요.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이 학업의 주인도 되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업을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138을 적용하는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를 정시기도 때마다 그냥 한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해보세요. 저랑 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나에게 근본 문제 있는 나에게,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난 바꿀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요렇게만 기도하고 만나도 393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요 부분을요, 거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복음이 복음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와 현장입니다. 복음과 말씀이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나왔죠. 우리 디도서 며칠 전에 봤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갈 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갈 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시 말하면 복음과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현장에 전달되어지거나 현장에서 누려지는 그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안 배워져요. 계속. 지금 우리 예산교회가 지금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 교회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전도 현장 매주 나가고요, 전도랑 되게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때 막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이게 전도가 이게 현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여기 약간 광대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기 힘이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이런 표정, 이런 느낌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막 다들 표정이 너무 예뻐졌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요, 말씀 성취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이러면요 살아나요. 여러분이 막상 나가서 새 생명이 여러분 통해 태어나는 걸 자꾸 보잖아요. 산다니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좀 좋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딱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와갖고 오 와서 막 영접하는 거 옆에서 딱 보더니만 이렇게 오면서 막 호르몬하는데 이렇게 씩 하고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해갖고 막 살리잖아요.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막 생명 이제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막 양육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막 영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요 아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부분이 사실화된, 그러니까 이게 사실화된 게 지속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사실화돼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영적 시스템이, 이 영적 시스템이 정시기도죠. 내지는 여러분 그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시스템을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장입니다. 현장. 그럼 현장에 가서는 24 무시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25, 이런 기도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서 이제 현장 가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 현장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리고 같은 이 현장, 저 영혼들. 저는 그래서 현장에 가면 개인적인 기도가 더 하나님께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건, 제가 전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막 전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로. 제가 몇 년을 복음을 얘기하는데 안 바뀌는 친구를 딱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집중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많이 느꼈는데, 집중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마침 강태훈 목사님 오셔서, 강태훈 목사님이 원래 구원의 길 마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딱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구원의 길로 가져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약간 도전이 됐어. 최영호 목사님과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때 도전이 딱 돼갖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러면 저 구원의 길 한 번 그릴 때마다 몇 분씩 걸리냐? 30분 걸리는 완판이에요. 30분짜리 완판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렘넌트 놓고 연락이 왔으니까 하나님 이 친구 살려야 되는데 난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해보세요.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딱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요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흑암이 깨져요. 그런 맛을 봐야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이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은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 많이 안 하셔도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 현장 나가서 흑암 꺾어보시고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질 만큼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그 현장 전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현장 전도를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의 현장 캠프가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다시 말해 여기 열매가 맺혀요. 이 현장 전도를 계속 하시는 분은요 이상하게요 가문이 살아요. 나는 현장을 살렸는데 왜 우리 가문이 살아? 현장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업이 살아요. 현장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요. 왜냐면 이 현장 전도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뭐랄까 얘기했냐면 다음날 스케줄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해라. 지난번에 딱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규례를 잡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정숙이 아줌마가 딱 왔어. 복음 전해야지 하고 이제 정숙이 아줌마 오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와서 옆에 서갖고 이분이 예수 믿나 안 믿나부터 딱 하게 되는데 완전히 뭐 전도 훈련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점 그 교원 정숙이 지점장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로 왔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 쭉 나눴죠. 좀 이제 다음번에는 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근데 이분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분인데 이분 통해서 거기 안에 근데 딱 뭐라면 사모님들도 많이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사모님들도 그 일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전도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딱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관점도. 그럼 이분은 예수 믿을까? 이분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뭐냐면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준비가 될까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 그 현장 전도를 여러 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여신다고요? 온 유다를 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여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를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현장 전도를 하고 있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단계별로 하나님 다 열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동시에 올 수도 있고요.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신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게 부활 메시지 때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죠.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기에다 문을 여시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디냐면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지만 만민에게 가지만 땅끝까지 가지만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죠. 그러면 땅끝은 어디예요? 시작점이 땅끝이야. 왜? 지구는 둥근이까지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이 다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가 둥그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복음화 되어지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이스라엘인 거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전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세계 복음화 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본 대로 오시겠는데 어디 오시겠냐? 유력지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오실 것 같아요?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감람산 그쪽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 운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은 무조건 불특정 다수 전도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현장 지역 캠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면 학교 캠프라고요. 여러분 지역이면 지역 캠프라고요. 관계 캠프라고요. 주말에는 딱 뭐예요? 지역에 있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생명 얻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새 생명 얻어야 된다. 눈물로 우리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막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응답, 네.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현장 전도 응답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요 응답을 받은 게 어디까지 갔어요? 요 응답이 연결해서 땅끝까지 간 거예요. 요 응답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현장에 다 나타났죠.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와요. 이 응답을 가지고 딱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완전 앱에서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면요, 내가 전도의 가슴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족을 볼 때 전도의 가슴으로 항상 보고 있으면 살려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전도의 가슴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이라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상처의 눈으로 보면 때려 죽일 사람이고 미워해야 될 사람이고 싸워야 될 사람이야. 나의 원수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잡혀서 막 끌려가네. 근데 이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전도라고 하는 그 가슴으로 딱 보고 있으면요, 야, 어떻게 살릴까 이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율법, 비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도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가정복음화가 제일 늦다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정복음화가 늦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제 복음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가정에서 진짜 내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느낀다면 복음화 될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내지는 진짜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현장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전도자 가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전 일주일에 한 번 현장 나갔더니 지속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현장에서 내 현장 있잖아요. 나의 현장에서 정식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 있죠. 어느 날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장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저기 있잖아요, 해놨잖아요.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 미리 몇 명 만날지 생각해놓고, 나 오늘 10명 만날 거야. 10개만 딱 챙겨가세요. 5명 만나 5개만 챙겨가세요. 나 1명 만날 거야. 한 개만 챙겨가세요. 많이 챙겨가지 마시고 딱 챙겨가셔서 그 한 사람에게만 전달을 실천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복음 얘기. 그 내가 이거 전달하면 동시에 나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일단 도를 전달하잖아요. 전달하지 않으면 맨날 뭐예요? 그냥 다른 거 전달하는데 이걸 딱 전달하는 순간 이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봐. 이러면 내가 뭐 전도자, 내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전달하는 순간 내가 갑자기 맨날 그냥 말만 하다가 아니면 밥만 먹다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만 하다가 전달하는 순간 갑자기 전도자가 돼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계속 전달하고 계속 이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걸 읽어봐. 기도하고 있어. 읽어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것만 전달을 계속해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은 이제 흑암에 충만한 사람은 그만 줘! 안 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만 줘! 안 봐! 무슨 얘기예요? 완전 잡힌 거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 완전 잡혔어요. 절대 불가능. 구원의 길 집중적으로 해놓고 하나님 나 흑암만 꺾을게요.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문제 생겨갖고 나한테 와요. 아니, 딴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와. 와 저는 놀랐다니까요. 그 친구가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이 복음 전해줬어. 천주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복음 전했어.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엉걸 뭐라 그래 엉결게 못하겠다. 하여튼간 복음을 전해줬어. 우리 김 집사님한테 듣고 난 다음에 길었는지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얘기하죠. 이거 얘기하면 나 다시는 안 만날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방법이 없구나. 계속 놓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딱 꺾어놓고 제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것도 꺾인 날 그날 잘 안 만나다가 걔는 이 까고 나는 문 까고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 모의고사를 보고 딱 나오는데 얘가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요런 계절이었어. 딱 9월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왜냐면 단풍 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능이 11월에 보고 다음 달에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이 딱 이제 되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완전 점수 50점 떨어지거든. 와장창. 이제 완전 박살 난 거지. 그래갖고 한숨 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일어난 증거 얘기했죠. 야 내가 올 초에 수능 400점 만점에 206점이었다. 지금 몇 점인지 아냐? 오늘 가채점 하니까 한 260 몇 점 나오더라.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성적도 책임지시고 주인 되신 주님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 친구가 그날이 엄청 진지하게 해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구원받게 하시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는 뭐만 했냐 현장전도 나가면서 고3 때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저는 그거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럼 저는 학교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요. 저는 유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전도자의 시작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는 이상은 현장전도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항상. 그러면 나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면 막 복음 전해요. 그 박승민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찬양하는 그 박승민 목사가 아주 이 친구도 그냥 오직 예수야. 그냥 탁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완전 현장맨이에요. 딱 가자마자 생명 딱 전해요. 죄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죄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 갔는데 갑자기 독일에 있는 어떤 이제 거기 그 우리가 숙박하는 분 그 와이프 분한테 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자기가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저지른 죄를 막 고해성사하듯이 막 울면서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 듣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현장에는요 다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천국 축복 임하는 예수 구원자 그거를 딱 얘기해요. 근데 참 보면 멋있어요. 진짜 육적으로도 멋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괜찮은 친구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색깔 되셔야 돼요. 그냥 만났다 그러면 예수. 그러면 딱 보면 죄 해결 받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냥 난데없이 던져버려요. 근데 계속 생명이 일어나요. 진짜로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러니 이 응답 받고 나니까 로마가 보여요. 실제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풍랑 만난 그 시점에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요. 하나님이요, 이 현장 전도라고 하는 응답,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응답을 받았는데 또 다른 현장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응답받고 있으면 계속 문이 열려요. 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